요나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결코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을 자는 모두 믿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택한 자는 결국 모두 진리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완벽한 어떤 논리적 구조와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혀 결함이 없다면, 성경이 그만큼 완전하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논리 앞에 설복당한 것일 뿐일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완벽한 논리와 이성으로 혹은 세련되고 매력적인 동시대적인 그런 문화로 인간을 설득하고 유혹하고 어떤 정신적인 유희와 안식을 선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말초적인 감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분석과 논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지성적인 헌신으로 진리에 깊이 천착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 이렇게 펼쳐진 진리 앞에서 이성적인 탐색을 중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라고 믿음을 요구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성경은 믿으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해 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가지고 사탕 발림하듯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갖는 비범한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단순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신자가 틀림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된다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모를까, 지금 현재 애석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교회 안에는 있지만 불신자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과연 그랬을까 하고 의심스러워진다면, 이 온 우주의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총 감독을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몰아서 그를 추적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밑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원들에 의해서 발각되게 하셨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정확하게 요나가 걸려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키지도 않아 하던 선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하자, 이내 다시 바다가 고요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두가 요나가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도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폭풍은 지나가고 이제 한숨을 돌리는 타이밍입니다. 물에 빠진 요나가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성경의 기록의 끝이 나면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끝장을 내버리시는 아주 무섭고 집요한 공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provi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된, 예비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가 바다에 빠지던 그 지점에 예비해 두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 1장 3절에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는 이 구절에서 사탄은 때마침, 이 마침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마침이라는 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혼란케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윗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출정을 한 시점에서 다윗은 그답지 않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는커녕 한가로이 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잠을 깬 다윗 왕은 왕궁의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마침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에 한순간에 그토록 경건했던 다윗 왕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마침으로 우리를 치명적인 유혹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미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금지오겹 같은 아들 이삭. 그러나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친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 반대편에서 한 마리의 숫양이 그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타락해버린,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순간 이미 그 푸른 지중해 바다의 어느 곳에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던 큰 고기 한 마리를 지시해서 요나가 입수하는 그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물고기가 우연히 그곳을 헤엄치고 있다가 요나를 엉겁결에 덥석 집어삼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연을 신봉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우연 따위라는 말은 없어요. 운명 따위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 그분의 간섭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침으로 엮여버린 세상으로 내려가던 길이든지, 아니면 임의로 예비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예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던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뽕나무가 그곳에 심기워진 것이고, 삭개오가 올라갈 만큼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그 나무가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꼭 무엇인가를 빠뜨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미리 예비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공급하시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둥거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는 달리. 언제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적재적시, 적재적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준비시키시고 공급하시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란 히브리어로 다그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큰 생물인 거는 확실한데 성경에 고래라고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고래라고 못 박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래 같으면 분명히 성경에서 고래라고 얘기를 했겠죠. 고래면 이게 돌고래인지 흑등고래인지 무슨 향유고래인지 상어고래인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경에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 이 요나서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부직포에다가 고래를 척 붙여놓고 이 고래가 요나를 삼켰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래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고래면 어떻고 공룡이면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연출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 산채로 삼켜진 사건.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큰 물고기가 거기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었지만 그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다. 서두에서 제가 밝힌 대로 성경은 온통 비과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의 첫 번째 이적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가운데서도 그 귀를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신 이 마지막 기적까지 성경은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신 하나님, 아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무계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 하면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살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다면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왜 세상은 안 믿어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문제가 아니에요. 믿을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다 믿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산채로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물고기까지 동원하셔서 그리고 이제껏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때문에 지중해 바다가 뒤집어지는 태풍을 만들기도 하셨는데, 그까지 큰 물고기 한 마리 준비시키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일도 아닐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란 말이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급강하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고 그분이 행치 못하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나의 의심과 믿음 없음을 때때로 탓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건지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연단을 당케도 하시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순식간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잘게 이빨로 잘라서 그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었을 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입을 크게 벌리고 요나가 산채로 삼켜지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요나를 잡아먹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일에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실수로 꿀꺽 삼킨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씹지 않고 삼키게 만드셨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적인 손실이 우리를 삼키고, 어느 날 발병한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삼켜버리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삼킬 것처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삼켜지되 우리는 결코 사라져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모든 기쁘고 행복하고 또 슬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바른 길로, 회복의 길로, 깊은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큰 물고기의 이빨로부터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어의 이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TV를 통해서 상어의 이빨을 본 적이 있어요. 상어의 이빨은 한도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이빨이 부러지면 또 나고 부러지면 또 나고 계속해서 이빨이 새롭게 납니다. 그리고 이빨이 톱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기만 해도 그냥 팔 다리가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의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나는 어떤 해도 입지 않고 꿀꺽 삼켜졌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큰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을까요? 자신이 도저히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맞서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만 자기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나는 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 놓아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곧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이죠.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너무 많아서 다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이런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어주지 않고 준비하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지켜내시고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곁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참 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갈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도 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예수를 믿어서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정확히 선명하게 뚜렷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배하고 그리고 삼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법한 얘기인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큰 물고기에 산채로 삼켜진 것도 이게 전대미문의 기적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있을 수 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이 상식,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사람이 물 안 마시고 40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남다른 탁월한 무슨 건강 체질이었기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살아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확률이나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분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물고기의 위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믿겨지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인 것이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깨끗이 부정하는 사람은 불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무슨 교회가 문화적인 프로그램하고 무슨 세련된 이벤트를 하니까 그게 흥미로워서 교회 몇 번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 비이성적인 이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 가운데 전해질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처드 도킨스나 무슨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 쇼, 위대한 설계, 이기적 유전자 이런 쓰레기 같은 책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음거리로 만든다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인간들 따위에 의해서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 그것은 그렇게 편안하거나 안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침대가 있었을까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간혹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먹은 음식물을 다 토하게 될 때 점심 식사 전이라 죄송합니다만 어떤 냄새가 나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먹을 때는 좋지만 그 음식이 위장 속에 들어가서 위액, 이 소화액과 섞여서 분해되고 이렇게 되면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 그것은 견딜 수 없이 요나에게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고립의 장소고 철저한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장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이끌어 오신 것일까요? 그를 죽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냥 익사하도록 버려두었으면 간단해질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정말 상어 같은 이런 물고기에 의해서 그냥 산산이 찢겨져서 밥이 되게 만드셨으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즉각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나의 그 고집과 불순종과 그 오만함을 하나님이 꺾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살아있는 요나 안에 있는 그 완고한 자아, 그 고집과 불순종하는 그런 죄성들을 그 절대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물고기 뱃속 같은 순간과 상황, 그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의 시간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한 무능과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방이 모두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들,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일일까요? 아니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도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물고기 위를 자극해가지고 토해내도록 뭐 그런 꾀를 쓰는 일이었을까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뿐이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완전한 고립, 전적인 무능, 견디기 힘든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도, 가혹한 여러분들의 운명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보다 친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더 가까이에서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잠시 세상과 여러분들을 격리시켜 놓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장소이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는 불행하게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시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계 그 끝까지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고 잘 나가던 내 삶에 중대한 고장이 나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일 3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고통의 환경에서 비로소 요나는 자신이 버렸던 하나님, 자신이 팽개쳤던 그의 사명 앞에 진지하게 다시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한 피조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3일 밤낮을 통해서 그 영혼처럼 느껴졌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요나는 새로워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느끼지 못하며 지내왔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해줍니다. 듣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소리들, 그 중에는 중요한 소리도 있었을 터인데 그냥 놓쳐버렸던 그 소리들이 크게 확성되어서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용서와 그분의 나를 향한 오랜 인내가 더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신자들에게는, 결코 고난을 모르는 신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독특한 향기가 그의 영혼에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냄새를 맡아도 다르겠죠. 몰골을 봐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독특한 향기, 그 영혼에 묻어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 이런 것들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지울 수 없는 자취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혼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신실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뜨거워지고 더 진실되어지려고 노력하고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요?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의 체험이, 그 혹독한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환골탈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에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변화됐다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한 번의 고난과 연단으로 우리가 당장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는 일이죠. 몇 번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과정들을 더 우리는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역설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아주 힘드실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못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사자의 굴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고독 속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속으로 그를 끌어들여서 너 날 좀 깊이 만나야 되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더 깊이 만나시는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